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지진과 불을 통한 심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이 무리를 지어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서도 늘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고라 일당의 반역의 시기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이후 또다시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보내야 한 이 시점에 고라 일당이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단순한 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임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 가문에게 주어진 제사장직, 직무까지 넘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화를 냅니다. 결국 고라단과 아론이 각각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서로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반역을 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일당 250명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울 것을 제안합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문에게만 허락된 임무, 직무입니다. 고라는 불평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단과 엘리압을 또다시 불러서 그들의 의중을 묻기로 원했지만 거절하였고 모세는 고라를 설득하기 위하여 또다시 접근합니다. 하지만 고라는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동시에 아론도 함께 향을 피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인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회를 삼는 것이 되었습니다. 본래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 때 사용하던 행위인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사람들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동자만 처벌하고 나머지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매몰되었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향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심판을 받게 될 고라 무리들, 25절부터 30절은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중들을 보호하심, 31절부터 35절은 지진과 불을 통해 심판이 임하다. 17절에 보면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서 각 사람이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고 이미 6절부터 7절에서 각자가 향로에 불을 담아 둘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고라 일행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레위 자손은 회막에서 직무를 보는 일이 주된 일이지만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무는 아론과 그의 가문에만 주어진 직무인데 고라 일행이 이 직무를 넘보게 되었기에 모세가 충고한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땅에 삼킴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나 민수기 26장 11절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레위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시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42편부터 49편에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재물도 함께 그들도 살아있는 채로 묻혀 서울에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18절에서는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일으킨 고라 일당 250명에게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향을 얹어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고 또 아론도 함께 향로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대적하러 온 고라와 그 일당의 수는 250명이나 됩니다. 반기를 든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모세는 긴급하게 중재에 나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반기를 든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품어야 할 백성이기에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 리더십이 아닐까요? 리더,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공동체의 리더십들에게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홀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이 끝까지 이 직무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기를 들어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대적하는 고라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고라의 생각에 사로잡혀 따르는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는 진정한 리더십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리더십이 되고 싶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고라에 의해 동원된 회중들을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회중들은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키고 메모시켜 버립니다. 심판의 현장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죽어야 하고 멸망해야 할 순간에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과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지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죄의 습관의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값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